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3절 보겠습니다. 신약이 324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오신 분들과 주의 말씀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 이 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러면은 우리 몸도 그렇듯이 머리와 몸뚱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분리될 수 없죠. 끝까지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끝까지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명이 곧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화해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화해시키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그 일을 이루셨죠. 그 일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또 화해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만물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이것도 틀림없어요. 그들끼리도 화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존재는 그 떠나 있는 사람들끼리도 절대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 하나가 나라들 간의 관계를 보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들 간의 관계. 사실 우리나라하고 북한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도 좀 그런 것 같고, 주변국들 간의 그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단체, 집단들은 그들끼리도 절대 따뜻하거나 화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썩 좋아하지 않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또 씁쓸한 진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썩 좋아하지 않는 나라도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는 화해시키는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성은 화해를 잘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서로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화해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국가적인 큰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또 위정자들이 또 직접 감당할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내 주변의 개인적인 관계들이 나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구하고 누구는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때로는 원수지간처럼 싸운다,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가족의 사명입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구는 성장기 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럼 그 식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화해시키는 일이 믿는 가족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화해시키실 때 그 십자가에서 소멸시킨 것이 원수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 원수된 그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끝납니다. 끝나요. 아무리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도 예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단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화목 사역은 몇 가지 좀 특성이 있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시지만 그거를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대조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셔서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성향상 구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맞지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치부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게 맞지만 그렇게 다가오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19절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 있죠.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은 동급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목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듯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화목 사역을 또 든다면 그것을 이루신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화목 사역, 하나님과 만물 사역을 화해시킨 것, 그 화목 사역을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였다. 우리가 잘 알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화해시키셨다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사명, 하나님과 또 여러 떠나 있는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일, 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가족들을 화목시키는 일, 그런 것들을 내가